여호수아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절하게 느끼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참된 쉼과 회복이 가득한 안식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전도대에 그 복음의 씨앗이 열심히 뿌려진 날입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에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었던 아이성 전투가 모두 마쳐지고 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종교 의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교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서 쌓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행동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모아두고 그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옮겨 적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돌판에 옮겨 적는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행위, 이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로 바쁘고 분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옮겨 적는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계속해서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임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분주함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누구를 향해서 낭독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본문 33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종교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이들이 참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나안족 속에 살던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할 때 그때 함께 나아왔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어져 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졌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증명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허락되어졌다라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릴 만한 가벼운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허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은 꽤 오랜 기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의 그 만났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연중에 스스로 그 대상을 정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 함께 말씀을 나눌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고 하면 과연 그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교회겠습니까?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 재산이 많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 유명하고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탁월한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만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와 같거나 비슷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그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그 수준에 맞춰 교회로 땡겨오고 그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을 좀 같이 하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연중에 행하는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한 차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수준을 책정하시면서 사람들을 차별로 대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 복음도 그 누구도 차별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비교적 덜 배운 사람, 남자와 여자, 몸이 멀쩡한 사람, 조금 불편한 사람,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그 대상들을 차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연중에라도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과 내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규정해 놓았다면, 차별로 대했다면 꼭 이 밤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이 말씀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꼭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꼭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내가 그 누구도 차별로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함으로 꼭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부분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가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수시로 말씀에서 가감하며 살아갔지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심지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속해져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 전부 모아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도 빼지 않고 조금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부를 선포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에는 축복과 강력한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당연히 축복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 정말로 좋아할 것입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는 축복과 동시에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저주의 말씀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전부 피하고 싶고 듣기 싫은 말씀으로 여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주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듣고 싶었던 말씀, 특별히 축복의 말씀들을 위주로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구별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저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싫어하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기 저 관리, 저 장로가 들으면 좀 싫어하겠지, 그래서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절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뺄 것을 빼고 좀 더하면 좋을 만한 것을 더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영향력이 큰 관리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것도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좀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호수아에게서 돌아설 만큼 이 강력한 저주의 말씀을 좀 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이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역시 축복과 저주로 가득한 그 말씀 중에서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크게 호응해 줄 만한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지요. 축복과 저주의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정말 이렇게 싫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싫어하지는 않으셨고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경계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말을 더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말씀만을 골라서 그 말씀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어떤 재물을 받기 위해서 제사와 관련된, 특히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늘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같이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선 절대로 안 됩니다.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가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식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교만에 빠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설교를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설교를 안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실수를 범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을 때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으로 골라 화답할 때 그때 바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받고 싶지 않은 말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그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내지 않고 바로 흘려보내는 그 경우가 바로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즉각적으로 잘 받아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즉각적으로 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이 과감이라는
가감이라는 이 중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정말 엄하게 경고하시고 금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묵상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큰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편식하며 살아왔다면 반드시 이 저녁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허락된 모든 설교자들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조금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과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고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열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꼭 세워지는데 기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늘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과 이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가감 없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중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도 아버지 온전하게 빚어주셔서 그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열매들로 아버지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